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찬양을 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로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깨닫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고 열심을 다하여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말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0절 1절부터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3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용,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 잡혀 있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얘기가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령과 성도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대환란 7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누가 다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순교한 사람들이 다시 첫 부활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또 7년 환난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과 함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첫 번째 부활한 순교자들과,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것은 죽었다 부활한 하늘에 있는 사람과, 또 이 땅에서 7년 환난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볼까요?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함께 살고 함께 통치를 합니까?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고 잘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설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천년왕국을 믿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목사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천년왕국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믿으면서 또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서 이 사회가 점점 좋아져서 결국은 유토피아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천년 왕국을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의 상태와 축복의 상태가 이루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완전히 성도들이 만들어 오는 아름다운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후천년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다스리는 영적인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내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미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천년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성경 있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은 미래에 7년 환난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적에 우리가 보았던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갖다가 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질 왕국은 1000년 동안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있을 것이며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소망교회는 전천년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적에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가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다른 성경에서 그 상징적인 말씀을 보조를 해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성경의 구약이나 다른 구역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실 걸 갖다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다윗도 예언을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예언했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이것은 영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육체를 타고 2000년 전에 그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구역에서 예언한 것 중에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아니면 거의 다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만약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는 반드시 다른 성경 구절이 서포트 해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상징적으로 승천하신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거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데도 안 믿으면은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재림하실 거고, 모든 눈이 반드시 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세우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결박하여 가두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가두는 것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미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다른 따르는 자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19장에서요. 다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단은 이제 무저갱에 갇히는 모습이 20장 1절 3절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에만 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1절에 되어 있고 11장 7절에 되어 있고 17장 8절에 있고 20장 1절과 20장 3절에 무저갱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무저갱은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무저갱은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떨어지는 곳이 무저갱이 아니고 사단과 마귀와 적 그리스도라든가 또 악마들을 잠시 동안 가두어 두는 곳이 무저갱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그곳에 들어가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곳이며 악마들을 가두는 곳이고 가장 가기를 두려워하는 장소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이다. 귀신이 이미 무저갱이 어떠한 곳이든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들어가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강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저갱은 마지막 심판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는 영원한 불꽃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다가 가둬놨다가 1000년 후에 잠깐 풀어준다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용은 요한계시록에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납고 잔혹하게 대적하는 상징의 이름입니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하여 죄를 이 세상에 데리고 들어온 장본입니다. 그래서 마귀, 중상무략과 악의적인 소문, 사단, 대적, 하나님과 그리스도 믿는 자를 대적한 모든 걸 종합한 적 그리스도가 오늘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과 적 그리스도와 모든 것들이 무저갱에 들어 갇히거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깨끗한 세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과 용과 또 적 그리스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인간 마음에 들어와 있는 죄적인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사죄함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용서를 받기 전에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와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다시 1000년 후에 사단이 잠깐 동안 풀렸다가 잠깐 풀렸다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지만은 결국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다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 땅에는 죄가 항상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눈을 가리면은 정말로 이 세상의 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정말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또 적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19장서부터 20장 1절 3절까지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게 상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심지어는 순교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다 똑같이 무슨 상급을 받느냐, 난 상급 안 받아도 좋다, 그냥 천국에만 가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더욱 남보다 열심히 해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순교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친 자들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그 살아서라는 원본의 단어는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살아날 때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태어난다, 살아난다,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잘못된, 원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살아서라는 단어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때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영광의 옷을 입고 실질적인 육체적으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거지,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시는 거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적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부류는 두 부류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는 뭡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과, 또 하나는 환난 기간을 무사히 견뎌내고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천년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부활한 자가, 첫째 부활을 한 자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을 아까 에베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합해서 서로 함께 살면서 함께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은 또 그 말을 보조해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다시 말하면 영광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원한 생명을 입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죽은 자와 산 자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살며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세워진다는 말입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세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냥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과 2절을 볼까요? 시편 48편 1절과 2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무슨 산? 시온산이 그러하리다. 시온산에서 여호와가 실질적으로 다스린다는 말을 시편 48편 1편과 2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첫 번째 부활한 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천년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다스릴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짠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아까 읽은 시편에서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처에 있으리니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저주가 없을 것이며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는 지형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모든 만민이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의 기도를 하라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지형적인 변화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짐이,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가랴하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재림하셔서 높이 들린 왕국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에덴 같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나왔던 에덴 동산 같이 다시 회복되고, 또 그 안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나라뿐만 아니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며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에스겔서 40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도 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들려 올라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변하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과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또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절과 6절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환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예언해서 이루어졌듯이 구약에서 실질적으로 예언한 말씀이며 그것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많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이 더 많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낮의 더위와 홍수와 어려움과 폭풍에 전혀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서 모든 보호를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천년왕국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자 조직된 단체가 뭡니까? 유엔입니다. 유엔. 뉴욕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유엔 건물이 있고 그 시내 1번가에는 유엔 건물 건너편에는 지난 60년 동안 세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평화 시위와 정치적인 집회가 열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기념벽이 있습니다. 거기 기념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릴 거라는 거기란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스리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창립되고 나서 세계 만민이 강구하고 추구하는 그 세계가 바로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천년왕국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이사야 몇 장 몇 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구절까지 정확하게 기록해놓으면 그 말씀을 찾아서 기독교를 믿을까 두려워서 그냥 이사야라는 말만 써있지 몇 장 몇 절이라는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려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을 그대로 뺏겨서 유엔이 추구하는 세계 평화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나라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나라가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나라를 설립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미가서 4장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미가서는 마지막 네 번째 나옵니다. 미가서 4장 3절 저기 나와 있네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과 유엔 머니먼트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가 함께 모여서 추구하는 평화스러운 나라가 바로 이미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통일된 하늘과 땅의 통일된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기록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며 영구적인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건강이 넘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장 8절에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에서도 똑같은 이사야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후손들이 어린아이가 독사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로 사람을 잡아서 뜯어먹고 짐승을 잡아서 뜯어먹는 사자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허그도 하고 함께 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나라들은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엔 건물에다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나라를 자기들의 능력대로 이루겠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는 정말로 다툼과 분쟁밖에 없습니다. 유엔 회의에 가보면은요, 둘로 갈라서 싸우는 겁니다. 미국과 우방들이 함께 모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이 유엔의 현장입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나라를 이루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번에도 이북에서 무슨
라켓을 쏴가지고 유엔에서 제재를 하자 그러는데 미국과 영국과 소련,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바꾸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천년왕국을 이루겠다고 그 목표를 세우고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모이고 합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유엔 건물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약 전서에는 약 300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약 300개. 이 예언 중 109개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다시 말하면 109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다 이루어졌고, 약 220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46명 중에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에 대한 부활에서 예언한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되지만 46명 중에서 36명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재림을 다룬 성경 구절은 약 1500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25구절 중에서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재림에 대한 원곡이 성경 전체에 약 20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그대로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초림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상상도 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 같이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천사를 통해서 주신 우리와의 약속은 내가 들려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약속한 그대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며, 순교한 자들이 반드시 첫 번째 부활을 할 것이며, 7년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다고 대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는 자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